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떠나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고 새겨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 영광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제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제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경을 펼치신 분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에스겔서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저 보고 싶지 않아도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 1절 말씀에 보면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게 된 것은 그룹들이 아니라 신비로운 존재, 케루빔이라고 하기도 하죠. 영어 발음에선 체루빔 이렇게 하는데요. 천사들의 그러한 어떤 단계 혹은 천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신 이후에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로 등장하게 되고 우리가 많이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시고 그 법궤에 덮개를 장식할 때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그 법궤를 날개 끝이 닿도록 덮어 있는 그 장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지키는 것들이죠.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휘장에도 바로 이 케루빔, 이 그룹들의 모습들, 그 날개를 형상으로 수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라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지키는 것들이죠. 근데 그러한 그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 케루빔의 모습인데, 케루빔 그 그룹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보좌의 형상이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한 것도 많고 화려한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지만,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궁창에 이 청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남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는 사파이어라는 보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파이어는 그 청명함과 진실함과 투명함, 이런 고귀한 그 이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죠. 세상은 다 섞이고 변질되고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따르면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고 고백했던 그것도 바뀝니다. 그것도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것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보좌는 변치 아니하십니다. 청결하시고 깨끗하시고 투명하여 주시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 남보석 같은 그 보좌,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좌를 보았다라는 것에는 굉장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보좌가 있다는 것이죠. 있으니까 보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이 바빠서 잊을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많아서 해결하다 보니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 감아서 못 보는 거지, 눈을 열어 그 궁창 위에 케루빔 그 그룹들 위에 있는 아버지의 보좌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또 보게 하신 존재가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다. 그 사람이 들어간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는 배 옷 입은 사람, 이거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며 절대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손 가득 숯불을 담아 성 위에 흩으라. 두 손 가득, 몇 개가 아닙니다. 가득 담아서 성 위에 흩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상징하는 숯불을 그의 두 손 가득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숯불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태워버리는 그야말로 심판의 숯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결케 하는, 태우는 숯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사용되는 그러한 숯불이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 6장 6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태워서 정결케 하실 때에 사용하여 주시는 그러한 숯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숯불을 두 손 가득 담으라, 1차적으로는 우상의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거룩한 것을 남기기 위한, 살리기 위한, 구별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 아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 팔 벌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그 믿음의 소유자, 성도된 사람들이 이 숫불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는 베옷 입은 그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심판의 전권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전권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아니하든, 믿든 믿지 아니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이 어느 날 불쑥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두 팔 벌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눈을 감았던 눈을 떠서 보게 하십니다. 잊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가깝게 불러주시는 음성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처음에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두려운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리하는 순간에 그렇구나 미련하고 우둔하고 삶이 바빠서 잊었던 그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구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숫불 심판이요, 소돔성을 태운 그러한 하나님의 불심판이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의 이 두 가지 면을 다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음으로 심판하는 공의가 있는가 하면은 그의 사랑은 우리들을 거룩함으로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거룩함으로 보존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숫불들이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두 손 가득 모여있는 그 숫불들, 멀지 않고 우리와 상관없지 않고 이야기거리, 소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것이 오늘 이 에스겔서 10장에는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 하반절 보면은요, 그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이 가득하다 하는 것, 구름이 가득하다, 이건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어디에요? 성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18절로 넘어가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 위에 본래 1절에서 말씀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보좌의 자리에 머무르니, 어디를 떠납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전은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중심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요, 삶이요, 간증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양만 있지 그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껍데기 같은 자리, 하나님께서 머무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껍데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그러한 확신의 믿음으로, 확신의 마음으로, 확신의 걸음으로 이 하루를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 안에 사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광이 허전하고 슬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숯불을 흩으라, 숯불을 흩으라 라는 이 위기와도 같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 숯불은 가는 베옷 입은 사람, 이 심판권에 대하여서 전권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젠 그 두 손을 펼쳐서 부으면 끝이에요. 너무 기다리지 아니하도록, 너무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게을렀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와 회복되어지고, 죄는 포기하고 의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자리로 일어서고 돌아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될 것,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점 그것들이 좋아 보이면은 내가 자괴감이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보좌, 언젠가 우리가 함께 그 곁에서 찬송할 그 보좌 바라보며, 임박한 우리 주님의 손에 가득 담긴 그 숯불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한 바라보며, 맡기신 이 하루를 생명길로, 그 정도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한 발 한 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숯불 쏟아질 때에 아우성치며 밑에 깔려 죽음처럼, 아니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하지 아니할 성도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모든 부끄러움을 다 태우고 거룩하게 지켜 그 보좌로 불러주실 생명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이 말씀에 눈을 열어서 하늘 보자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판의 숯불을 가득 담아 예수 그리스도 파송하사 죄로 얽혀있는, 부정함으로 얽혀있는, 불결함으로 얽혀있는 세상을 태울 심판의 시간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를 느끼고 긴장하며,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가슴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주의 제단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사명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짧은 시간에 오늘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귀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아무쪼록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요 몇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서 눈 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지켜 주옵소서.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바라보아야 될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존재가 보이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이 보이는가? 눈 감지 아니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가득한 이 숯불을 또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저 캐세라세라 오늘 가면 가겠지, 내일 오면 오겠지, 이렇게 살아갈 하루하루가 아니라 정말 위기와도 같은 절체절명의 시간과도 같은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죄는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태워질 성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남겨질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숯불의 어미함을 바라보며 그 숯불 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제목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